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반응이 없어요. 뭐 받거나 말거나. 네, 새해가 밝고 우리가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조금 일찍 오셔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예배에 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늦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연일 TV에서 얼굴을 내비치던 유명한 정치인이 어느 날은 자기의 지역구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치원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를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 새싹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흡족한 그가 이 유치원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이 유치원생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네,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유치원생들에게도 자신이 인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뭔지 아나요? 그랬더니 일제히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 자식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여러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남 얘기만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기독교인, 목사 이렇게 온전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봅니다. 이 지난 시간이 아니라 작년이죠. 우리가 작년에 보았고 1년 만에 이 본문을 보니까 새롭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총체적이고 전반적이고 전인적인 변화가 있었고 변화가 있어야만 하고 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못 박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동반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나눌 것은 뭐냐 하면 분명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이 엄청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또 어떻게 우리의 그 삶의 방향짓고 또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는 보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이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17절과 18절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가 되고 하나의 단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사이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유심히 살폈고 오늘도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교훈이 나오죠. 이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교훈을 가르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을 하고, 이것은 교리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아도 많이 알려진 구절들 가운데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거기에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오죠. 거기에 또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 교리, 가르침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로마서가 진행되어 오면서 사도 바울이 기술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강조해 왔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온전한 교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 교훈의 사활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 교훈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또는 인간적인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리 분별을 돕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소식에 관한 교훈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그 교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와 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집중하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받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어떤 대처법이나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주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을 놓치고 있다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상실한 것이요, 그 교회는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예수님의 지적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는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생명력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뭔가 거기에는 생기가 넘치고 생동력이 넘치고 뭔가 용솟음 치고 우리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며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그 무엇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왜 이렇게 신앙이 뭔가 재미가 없고 이렇게 지루해 보일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명이 태동하게 만들고 자라가는 즐거움이 있으며 그 가운데 결실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광야의 메마른 길을 걸을지라도 지치지 않는 그 분명한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교훈의 본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 중심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선택하여서 순종의 길로 접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개역 개정 이 한글판 번역을 보면 조금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이 그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가깝게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너희가 이끌림을 받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어떤 의무 조항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그것을 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구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가져봅니다. 왜 여기에 교훈의 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교훈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말이 잘 되지 않을까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는 교훈의 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이라고 표현된 것이 영어 성경에는 form 또는 patter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것을 어떤 규격화된 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상화된 폼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표현, 이 구절 자체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변화에 수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본을 뜬다고 하죠. 원래의 어떤 형상이 있으면 그거에 본을 뜹니다. 그리고 뜬 본에다가 어떤 것을 주입하고 쏟아붓고 그것을 굳히면 원래대로의 어떤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주형에다가 또는 뭐 이게 거푸집이라고 이야기하죠. 녹은 쇳물을 그 안에다가 붓고 그것을 굳히게 되면 그 틀에 맞는 어떤 형상이, 굳은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된 너희는 교훈의 그 틀에 부은 바 되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요
죄의 틀에서 구워진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다가 우리를 부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형상을 입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양으로서나 생김새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닮은 존재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를 입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부어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의 내면과 속성과 그 인격에까지 닮음이 있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에까지도 우리는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언제나 한두 분밖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시고 있는 거죠? 오늘 새해 첫 줄에서 교육자가 친교를 하거든요. 잘 안 들으시면 밥 안 준다요.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 마치 조선시대 왕궁에서 기미상궁이 또는 대장금이 여러분들에게 서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된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기존에 살던 삶에서 뭔가 하나가 더 덧붙여진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저 하나의 명패를 달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저 어떤 옷을 하나 걸쳐 입는 정도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형태와 내용과 내면에서부터까지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에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께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중에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틀에서 우리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전인격적으로 죄를 닮을 수밖에 없고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가르침의 그 틀에다가 우리를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생명과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의를 담고 그 의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로마서 6장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질과 존재에서부터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났고 변화된 존재인데 우리가 이제 다시 죄의
종노릇 하겠느냐, 죄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겠느냐, 지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반을 여러 해 해왔습니다마는 제자반에 올 때 보면 성도들마다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색깔이 있고 성격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의 신앙 생활이 아주 굳어져 가지고 이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기독교 신앙도 내 생각과 이해와 상식대로 판단을 하여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복음을 스스로 쓰고 그 복음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틀과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분의 질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분이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획일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어떤 그 일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틀 안에 부어져서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어떤 그 교훈을 바탕으로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틀 안에서는 우리 안에 얼마든지 다양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각자마다 어떤 신앙의 개성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시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신약성경 233페이지 26장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 같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당신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틀 안에 부어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다 같이 태어나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간절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해가 얼마나 한없이 가볍게 이해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티켓을 들고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정작 내 자신이 변화된 존재라는 생각,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바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전에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까 주형을 비유로 드렸습니다마는 그 쇠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굳은 형상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쇠를 구부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쇠를 아주 높은 열로 열을 가하여서 그것이 녹아내리면 그 전의 형상이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녹은 쇠물을 주형에 부었을 때에는 그 주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형상을 입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생성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신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둘이 안디옥에 가서 그 제자들을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로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표현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죠. 닉네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쟁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짓습니까? 별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 어떤 두드러진 면을 따라서 그 별명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부 때 그 동기들이 모이면 동기들끼리는 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항상 별명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약사비와 뺀질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별명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할 겁니다. 또 삐지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뭘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뭘 해도 항상 이렇게 삐지기를 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삐지리는 지금 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리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가봤더니 머리를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객과에 속해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누렁이도 있고 땡치리도 있습니다. 땡치리는 그 이름이 종철이이기도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왜 땡치리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전주에서 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그렇게 아주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그 친구 옆에는 여자 자매들이 항상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제비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평천하. 태평천하. 왜 태평천하냐면 이 친구는 삼수를 했는데 삼수를 해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보는 사람이 걱정을 하고 그 친구는 늘 싱글벙글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 또 한 친구는 별명이 인삼찌꺼기입니다. 힘만 세요. 아버님 드시려고 다려놓은 인삼 보약을 훔쳐 먹어서 힘 세졌다고 인삼찌꺼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의 성격이나 몸짓이나 어떤 하는 행동들을 보고
붙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겠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을 사는 방법이나 그 성격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당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냥 종교가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부르기 쉽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부어진 바 되어서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그 모든 말투와 어조와 인격과 또 살아가는 모든 원리와 방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같네 이런 표현이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으셨나요?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으셨으면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들 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나는 영생의 약속 받았다, 여기에서 그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기계적인 공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삶이 조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괜찮겠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단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그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과 그 틀에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속성과 그 성품과 인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의 성품과 내면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로마서 1장 할 때도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로마서 1장 5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을 역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순종하게 되어서 이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른 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힘내서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과 이 순종이라는 것이 결코 떼어질 수 없는 마치 한 단어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된 그 순종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표현을 쓰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오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믿는데 그 순종이 따라오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건 뭔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을 가진 자다운 어떤 반응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생명이 있는데 반응이 없다,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참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졌다면 그것이 분명히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일치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행함이 분명히 따라와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를 닮아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닮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 아주 잘생긴 미남과 미녀들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동건을 닮았다, 원빈을 닮았다, 또는 정우성을 닮았다, 물론 현실 불가능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전지현을 닮았다, 김태희를 닮았다, 수지를 닮았다 그러면 일단 기분은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배우 신성우나 정윤이를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를 닮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상당히 씁쓸합니까? 우리가 종종 동물을 빗대어서 사람이 닮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넌 개코원숭이 닮았어, 두꺼비를 닮았어, 오징어 닮았어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부어져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형상으로 우리가 덧입혔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예수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나는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우리의 소원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소원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아 그를 닮기를 기뻐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내용